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그들여는 여행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시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담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산어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역대상 13장과 1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과 14장입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에 온 삼은 줄을 깨달은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미팔과 엘리스와 엘리엘과 노기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바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죽인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과 14장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역대상 오늘 13장은 특별히 다윗이 길앗 야림 바알브라심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길앗 야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먼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십계명을 받았고 두 돌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성막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제사 말씀과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된 성막에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의 마지막인 그 지성소 제사 과정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계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맨 처음 이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뭐 뒤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멈췄을 때 들어가서 이제 물이 멈췄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실로에 가서 실로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실로에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에베네셀에서 이제 에베네셀 전투에 특히 엘리 때 실로에 있다가 에베네스라는 곳으로 전쟁 중에 옮겨가죠. 전세가 불리해진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는 전쟁에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또 크게 전쟁에 빼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블레셋에게 가게 되는데, 블레셋에서도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그론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베스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여기 보면 전나는 소투로 법궤를 끌게 하여 베스메스로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온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전나는 젖을 떼지도 않은 그냥 암소가 아니라 새끼가 아직 있는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그 법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끌게 하는데, 수레에서 끌게 하는데 그 두 마리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베세메스로 이제 향해서 이게 진짜 이것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죠? 정상적인 자연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절대로 이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새끼들을 놔두고 젖도 떼지 않은 새끼들 놔두고 어떻게 그 엄마의,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성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강을 건너는 그 새끼 양이 악어에게 잡혀먹게 됐을 때 그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을 가로막던 그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이것은 실제로 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법궤가 베스메스 가게 되고, 베스메스에서 여기 기럇 여아림에 가서 이 베스메스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도 7만 명인데 7만 명은 말이 안 되고요. 5만 명도 그런데 사실 여기 베스메스에 그렇게 많은 이 기록이 아마 오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상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 베스메스가 어쨌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어느 성경 번역에는 40여 명, 40-5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럇 여아림으로 베스메스에서 그렇게 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베스메스 서로 가져가라고 겁나가지고 니네 가자고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돼서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외어오는 그날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궤를 사모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오늘 법궤를 외워오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 하의 이 말씀, 사무엘 하 6장에 법궤를 나오는 이 사건이, 오늘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 6장과 오늘 역대상 14장은 조금 다르게 좀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기도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청혼이 딸린 성읍에 사는 지산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외워보는데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다윗이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가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외우기로 궤를 외우기 위해서 모여서 말하면서 사무엘 하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3절에 다윗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오늘 사람들 모여서 회의 주요 안건이 뭐냐면 법궤를 외워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면서 이유는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과 비교하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외워보자 할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럇 야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옮겨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사가 그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것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뒤에 15장에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흔히 그냥 이 사건만 놓고 볼 때는, 아니 왜 우사가 뭘 잘못했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법궤가 흔들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떨어지지 않게 잡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죠. 법궤를 잡았다고 했죠.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궤는 손으로 아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채로 껴가지고 그를 이동하게 되죠. 법궤를 잡는 게 아니라 꽂아가지고 어쨌든 됐는데, 어쨌든 15장에 보면은 역대상 이제 15장에 보면 다시, 그래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 법궤가 법궤 이동이 중단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나오지만은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바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복음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참 그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에도 그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결국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별거 아닌 것도 마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표현이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사실은요, 심지어 복음조차도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그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싫으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라 했어요. 육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몸으로만 지키면 돼요. 겉으로.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물론 육체까지도 하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마음.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율법과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결국 사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율법은 육체만 건드립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육신적으로만 지키면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육신적으로만 범하지 않으면 그것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은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육신적으로 한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레미야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사가 다시 세워질 성전은 우리 마음에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 마음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화가 되었지만 어떤 것 오베드돔의 집에서는 그게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화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는 역대당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무엘 하 6장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자 그랬어요. 메어오자. 메어서 원래 그래서 오늘 이 베레스 우사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그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사고를 볼 때 그걸 만져서 이제는 만지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사고가.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수레에 싣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이 기레아담의 법궤에 머물렀었는데 그것을 아미나답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마 다윗의 의견보다도 이들의 의견이 왕이었던 다윗의 의견보다도 이들의 의견이 더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부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거슬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죠? 장로들의 유전이랬죠. 오래된 전통들.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데 카톨릭이 지금도 범하고 있는 잘못 중에 뭐냐면 물론 그건 카톨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나에서도 복음보다도 어떤 전통, 사람의 그것이 절대 무시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형태를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형태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녹동에서도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찬양을 할 때 찬송가만 부르고 어느 교회는 또 복음성가만 부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어느 처음 자기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갔더니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주일날 대회 때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불러. 그래 나왔대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참 그냥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아니 사실 말이야 그렇지 대배가 따로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성경에 주일날 남예배 때는 찬송가 하면 꼭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 불러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있는 찬송가 중에도 옛날에 우리가 보통 지금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로 부르던 것들도 찬송가로 들은 것도 많아요. 찬송가를 부르냐 복음성가를 부르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그런 어떤 중요하지 않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그들이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랬어요. 왜 매지 않았나? 아미나답과 그 아들들이 다윗은 메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노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나 자신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의 정과 사람을 이렇게 된 사람을 아우르고 품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항상 교회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야 돼. 이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참 좋지만은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목사가 되었든지 일반 성도가 되었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가 돼요. 주님 앞에 하는 그 섬김에서 결국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결과적으로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화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 우리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주의 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님 이름 앞에 모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세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생명